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참된 섬김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교육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강조하셨고, 그들이 모여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를 믿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펼쳤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체포되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 알리려 한다면은 이렇게 18장이라고 하는 긴 장을, 한 장을 소비해 가면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시니라, 이 한 절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장일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을 때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체포되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체포되었다라고 하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약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또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오늘 이 순간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호하셨다고 한다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낮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뭐 하셨을까요? 해가 뜨고 낮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천국 복음 증거하셨겠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겠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밤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되어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주로 잠을 자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조금 지역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마음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유하시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식사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또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잠을 자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조금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였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랍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자기 집에 오셔서 그냥 하룻밤 재워드리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그네로, 손님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때는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은
그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감람산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 그런 곳이 있겠죠. 기브론 시내가 있고 그 기브론 시내 건너편에 가면은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가셔서 주로 노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에는 그 집을 가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노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몇몇 곳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초대는 응하지 않으시고 주로 노숙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쪽에 있냐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남쪽으로 한 2km 떨어진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다가 이제 나간 것이죠. 나가서 가신 곳이 어디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는 감람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도 다 하셨고 설교 다 하시고 만찬도 하셨고 발도 씻겨주셨고 다 하신 겁니다. 다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이제는 어디로 가셨느냐?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노숙을 하시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으로 가신 상황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종종 노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만찬을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신 그 사건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셨어요. 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도 왜 나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께서 노숙하기 위해서 가시는 곳, 다 알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는 그 겟세마네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함정으로 들어오신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또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일 처음에 마가다락방으로 갔겠죠. 마가다락방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유다의 눈빛,
저리로 가면 틀림없이 예수가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마가다락방이 없어요. 그 당황한 유다의 눈빛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유다가 당황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횃불 쓴 사람 앞장서라 그러면서 북쪽으로 막 달려갔을 것 아닙니까? 막 달려가서 저기 가면 틀림없이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그렇게 겟세마네로 갖는 그런 상황이 오늘 1절, 2절에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야수 같지 않습니까?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무슨 하이에나 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막 칠흑 같은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음에서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건 만약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때가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6월절 명절이 되면 전날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좁은 예루살렘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 유다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의 결단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겟세마네로 가면은 잡힐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 사건을 딱 경험할 때 알고 그 일을 경험하는 것과 모르고 경험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딱 경험할 때 알고 그 일을 경험할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당하는 것에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주도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기를 들고 온 로마 군병들이 주도권이 있는 것 같죠. 강력한 사람들, 군사들을 이끌고 온 그런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의 수하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느리게도 할 수도 있고 빨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죽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야 됩니까? 6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움직이시는 거죠. 빨리 움직이셔서 가룟 유다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지금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의도대로 세상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신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쓰레기 같은 이 지구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인류를 아직까지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은 자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알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 과연 무엇에 의해 움직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돈이에요.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의 흐름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가치인 돈의 가치를 쫓아가서 돈의 흐름대로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도권은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에게, 돈에게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게, 보물에게, 물질에게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헌금의 훈련입니다. 헌금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정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훈련을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감람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하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이 주도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당당하게 대하시는 그런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정면으로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시는 모습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몇 년을 살았냐면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설에 의하면은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다 50세 이전에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끝까지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그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복음서보다 조금 한참 20년, 30년 뒤에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얘기 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충분히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과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 신성을 어떻게 보고 되느냐? 제자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강자는 바론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지키려고 하시죠. 다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능력 때문에 그 군사들이 제자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보통 보면은 여러분 형사들이 도둑놈 잡으러 왔을 때 누구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거는 거죠. 너 누구 찾으러 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다. 이게 요한이 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는 것은 경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가 위엄이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이 나를 침범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변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나다. 그 표현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번역하면은 내가 내다. 내다 나다. 그 말이 내가 그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이 주목한 점이, 요한이 체포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보죠.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가룟 유다입니다. 벙쩍했죠. 저분이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또 묻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반복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라고 말을 하고 나를 찾았으니까
제자들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찡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함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지키시는 겁니다. 위험 속에서는, 말씀하시는 위험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힘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 누구는 살리는 겁니까? 제자들은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장만 넘기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을 한번 보시면은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내가 지키고 보전하였나이다. 제자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나는 잡혀가겠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도, 손끝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신을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지키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자꾸 커져갑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대하실까? 저분의 기도는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까?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오해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 그거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좀 이따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지금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베드로, 여기서 베드로가 또 흥분하지 않으면 또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흥분할까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자 중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저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혹시나도 호신용으로 칼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칼을 갖고 칼을 빼어서 누구를 향해 달려나갔냐면은 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나가 그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상황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가라 그러고 그 잡아가는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고 제자를 지키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귀를 다시 들어서 말고의 귀를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만약 권력을 추구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갈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장하고 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셨다면 제자들을 앞에 세웠겠죠. 방패막이 했겠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제자들을 끝까지 칼을 들고 나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충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내 방패막이를 맞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가리켜서 정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희생해서 국민들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잘 살자고 국민들을 이용하는 게 다 정치 권력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귀신 작전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꼭 또 다른 사람을 핑계대서 그 사람과 같이 죽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위한 5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막다른 길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판단하고 회유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곳이죠.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곳이고 상대방의 아픔을 덮어주는 것이고 치유하는 곳이면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잡혀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제자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곧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